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이 혀의 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힘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팔뚝도 허리도 허벅지도 아닌 새치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지극히 작지만 혀에서 나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혀를 통하여 나오고 그 혀를 통하여서 인생의 가장 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팔이 많은 것을 일하는 것 같고 팔뚝이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을 한다는 것이죠. 혀는 신체 중에 지극히 작지만 그 새치 혀에서 나오는 말은 큰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혀는 신체의 모든 기관 중에 가장 큰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혀는 전쟁을 멈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려 역사를 보면요, 서희 장군이 새치혀로 거란군 1차 침입 때 소선영 장군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범해 왔는데 단판을 지어서 물러가게 하고 강동 6주를 얻는 쾌거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말만 잘해도 전쟁을 멈추게 하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명언도 있습니다. 혀를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전쟁도 그치고 나라도 구하고 빚도 갚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룬다는 것이죠. 반대로 혀를 잘못 사용하면 마치 작은 불이 온 집을 태우고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요즘에 미국에 보니까 한반도에 거의 면적을 다 태우는 것처럼 그 작은 불이 지구의 재난, 나라의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고 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파괴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evil world, 악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혀는요 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그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소명을 받았을 때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천사가 제단 숯불을 입에 대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더러운 입을 깨끗하게 정하면서 이제 죄를 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이요 온갖 불의의 세계입니다. 입에서부터 지옥불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시킵니까? 혀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혀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혀에서 나오는 말의 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함부로 언어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전쟁도 멈추고 천냥빚도 갚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지옥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태공이 주왕을 만나가지고 크게 성공하여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버린 아내가 받아달라고 했을 때 물을 떠올라게 해서 물을 엎지르고 나서 당신과 나의 관계는 엎질러진 물이다.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간 말은 취소할 수 없고 주워 담아서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그 말이 뱉어지는 순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입에서 말이 나가면요, 그 말은 갓난아이가 갓 태어나는 것처럼 생명을 얻어서 탄생을 해서 그 사람이 죽기까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죽기까지 그의 가슴 속에 남아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무섭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말의 생명이 긴지요. 말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늙었을 때도 살아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울게도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짧게 들었던 그 30초의 말이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가슴 속에 살아서 가슴앓이를 하게 하는 것이죠.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기쁘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며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할지를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요, 뒷담화가 사라져야 합니다. 악한 말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저주의 말 사라져야 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이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말이 미숙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말이 온전한 것이죠. 불완전한 사람은 말이 불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 전달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말은 언어 그 이상입니다. 말은 나의 자신입니다. 말은 나의 인격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고 영혼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말은 내 품격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성숙도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의 그릇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말의 그릇이 그 사람의 인격의 그릇이고, 말의 그릇이 그 사람의 성숙도이고, 말의 그릇이 그 사람의 인물의 크기이며, 말의 그릇이 그 사람의 미래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그릇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혀의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남에게 영향력도 주지만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더 큰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의사 전달의 도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말은 자기에게 자기 인생을 끌고 갑니다. 자기 말이요. 그래서 오늘은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이 끼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영향력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말이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란 말의 열매입니다. 말의 열매로 스토머크, 이 배가 배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말로 배가 부르죠? 위가 가득 차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우리는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기도 하고 배고프게 하기도 하고 만족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인지치유를 공부하다 보면 인간 두뇌 메커니즘에 대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두뇌는 지각에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상상하고 있다면 그 상상에 대해서 뇌는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상상하고 있으면요, 뇌는요 진짜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세계를 누비고 상상만 해도요,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만약 실패를 상상하고 내 인생이 초라하게 그리면요, 내 인생이 진짜 뇌는 내 현실을 그렇게 인지해버린다는 것이죠. 지각해버린다는 것이죠. 상상이라고도요, 우리가 좋은 상상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상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상은 두뇌는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뇌는 언어에서 부정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는 슬프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경우 두뇌는 슬프지라는 말을 접하는 순간 슬픔이라는 개념을 아예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프지 않아 라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도 슬픔이 내 감정 속에 들어와서 그 단어가 나를 장악해버리고 내 감정 자체가 슬픔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안하라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문법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슬픔이 감정에 가득 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어를 쓰면 안 됩니다. 자녀들 가르칠 때 싸우지 말아라. 싸움이라는 단어가 더 에너지가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말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잘 안 생겨요. 게으르지 말라. 그러면 게으름이라는 말이 더 강력한 에너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친하게 지내라, 부지런하렴, 이렇게 긍정으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훨씬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언어 사용법입니다. 기도할 때도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나열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뭐 개독교라고 하고 막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고 막 이런 단어를 계속 나열하면서 그렇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부정어가 우리 속에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그것이 공동체의 강력한 에너지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차라리 기도할 때 화해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생기가 돋아가도록 우리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희망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공동체에 강력한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두뇌는 감정에서 나와 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분이 상해서 분노가 일어나 상대방의 악담을 퍼부으면요, 그 악담의 에너지는 상대방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뇌는 나와 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한 말이라도 자신에게 한 말로 뇌는 듣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나쁜 말을 하는데요,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에 가장 많이 새겨진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하려면 내 언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못나니 바보 같은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 집안은 되는 일이 없네. 지지리도 복도 없지. 이런 말은요, 내 영혼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큰일 할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이 사실은 내 영혼을 춤추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의 생기를 얻게 하고 힘있게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그 말의 열매로 내 영혼이 배부르고 내 입술에서 나는 그 말의 언어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반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우울한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들은 오히려 내 영혼을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내 미래는 안 될 것 같은 예감을 내 가슴 속에, 감정 속에 심는다는 것이죠.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살리는 말, 내 영혼을 희망으로 세우는 말을 자꾸 선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엠만 해가지고는 우리를 격려하지 않아요. 위로하지 않아요. 누가 위로합니까? 누가 내 인생을 격려합니까? 내 입으로 나를 격려해야죠. 24시간 동안 내 귀에다가 축복의 말을 들려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비판할 때 꼭 이 말을 빗대어 기복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목회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할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비타민 아무리 잘 먹고 뭐 정강장을 먹고 아무리 뭐 산삼을 먹어도요, 우리 육신은요 그 힘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영혼의 힘이 생겨야 합니다.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진리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용서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춤춥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영혼의 힘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의 시대가 와서 인간들이 방황하고 죄에 정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피폐하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천국 언어, 극상품의 정말 아름다운 언어, 진리의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춤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께 도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영혼을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침체하게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가 내뱉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당신 안 돼, 희망이 없다, 기도해도 안 돼, 막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려고 하면요, 자물쇠를 꽉 채우고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내 영혼을 낙담하게 하고 내 영혼을 우울하게 하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런 말들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해도요, 내 마음으로 거절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러나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악한 말, 비난의 말, 조롱하는 말, 음란한 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근데요, 듣는 사람이 덕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이 가장 힘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위로하고 격려하면요, 다른 사람도 막 힘이 되지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더 힘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언어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까? 그 축복의 말을 내 영혼에 부어주어서 내 영혼이 축복받아서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요, 가장 많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요, 금방 30% 잊혀집니다. 나중에 되면 하루 이틀 가면요, 아무리 좋은 감동적인 말도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했던 말은요,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둘째로, 내 말이 내 미래를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미래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혀의 힘이란 언어의 힘, 말의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혀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가 우리의 미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요, 내 말의 열매를 먹고 자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당신의 말을 들으면 나는 당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희망의 말, 가능성의 말,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말을 막 해내요. 그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이 많이 열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미래의 청사진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의 위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은 곧 이 세상을 낫게 하는, 창조하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의 말은 무에서 유를 낳게 했습니다. 생명의 말은 생명을 살립니다. 희망의 말은 희망을 낳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말이라고요. 사상이라고요.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 말, 언어, 글, 그것이 인간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든 사람에게서 나오든 사탄에게서 나오든 말은 선포되는 순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을 통해서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무슨 사탄이요 막 핵폭탄 같은 어떤 막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말, 희망의 말, 생명의 말, 창조의 말, 회복의 말, 축복의 말, 기적의 말, 구원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립니다. 말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말에는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말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에게도 물에게도 나빠, 미워 이런 말을 하면 입자가 깨지고 악한 어떤 그런 효소들이 곰팡이가 생기고 사랑의 조화 막 이런 축복의 언어를 쓰면요 물도요 그 조직도가요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 세수 기독사관학교 학생들에게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심은 것 같아요.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기적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진리의 말을 하라. 우리 사관학교 학생들한테 아침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부정어, 안 돼, 나는 못해, 망했다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말에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무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그 말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내 이 혀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차종순 전 총장님께서 로마서 공부를 하다가 말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말을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말이 내 혀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말이 나를 통제한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말조심을 해야 한다. 목회자들로서. 여러분,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는 내가 그 말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다듬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입에서 한번 나가버리면요 이제 그 말은 탄생되어서 내 힘으로는 조절 못해요. 이제 그 말이 힘을 얻어서 말이 이제는 막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입에서 말이 나가면요 그 말은요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 말이 사명을 다 완수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을 참 정말 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목회자고요. 목회자가 말 잘못하면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고요. 목회자가 말을 멋지고 품격 있게 하고 생명의 말을 하면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저는 정말 뒷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서 참 상처가 됐다면 진심으로 참 죄송하고 참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제 본심 안에는요, 정말 저는 말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뒷담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하도록 몸부림을 쳐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이 설교 이후부터 우리 세숫교회 안에 생명의 언어쓰기, 천국 언어쓰기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사관학교만 천국 언어쓰기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희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 진리의 언어를 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요, 돈이 있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무슨 좋은 대학을 자녀들이 갔다고 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요, 품격 있는 말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능력의 말이,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는 기적의 말들이 그 가정 가운데 형성되어질 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려면요, 품격 있는 말들을 부모님들이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UF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존칭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최선희 사모님과 존칭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제가 모든이 교회 교육전도사를 가가지고 큰 인생의 하나의 어떤 언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존칭어를 사용하니까요, 걔네들이 막 우리 전도사님이 존칭어 쓴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사님 중에 자기들에게 다 경어를 쓰고 반말을 썼는데 나만 존칭어를 쓰니까 웃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려면은 경어를 써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보, 우리 이제 앞으로 경어 쓰게, 청소년 사역하려면 해야 돼. 근데 경어 사용해가지고 모든인교회 중고등부 부흥했는가? 부흥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부 가운데 이제 경어 사용하다 보니까 말이 경어를 사용하면 더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 우리 존칭어 사용합시다. 안 돼요, 이제. 아니, 안 돼요. 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바울이 결혼할 때 꼭 부탁했습니다. 바울아, 너 결혼하면 부부 가운데 반드시 존칭어 사용해라. 아빠는 이것 때문에 너무 참 마음이 아프다. 반드시 존칭어 사용해라. 싸울 때도 존칭어 사용해라. 부부싸움 할 때도 존칭어 사용해라. 둘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이 막 존칭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어쨌어요. 참 흐뭇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깍듯하게 우리 주역 형제님, 효민 자매님, 그렇습니다. 예빈 자매님,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고 요자를 붙여줍니다. 애들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모세고 앞으로 애쓰고 앞으로 조금만 20년, 30년 후가 되면은 두각을 나타낼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인데 지금부터 잘 보여야죠. 정말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리다고요, 자녀들 쉽게 경어 쓰지 마세요. 품격 있는 언어로 미래의 세대들을 우리가 키우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격려의 언어를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어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며 내 미래의 운명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 혀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려면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언어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을 잘하려면 좋은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은 감정과 생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감정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것은요,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레브. 마음을 잘 관리해라. 생각을 잘 관리해라. 생각을 잘 관리하면 마음의 감정이 긍정의 감정이 되죠.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이 되죠.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라. 이것은 생각을 지키고 마음이 항상 긍정의 감정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면 언어가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관리는 감정 관리이고 감정 관리는 생각 관리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왜 저주의 말, 상처되는 말,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독이 나오는가? 그 마음에 독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그 말이 독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매일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말이 독이 가득하고 말을 들어보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말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체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생명의 생각을 늘 하면 됩니다. 희망의 말을 하고 싶으면 희망에 가득한 생각을 마음에 늘 쌓으면 자기도 모르게 희망의 말이 나오고요, 진리를 많이 쌓으면 진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2시간 이상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막 그냥 틈만 나면 찬송가가 흥얼거리고 운전대를 잡는데도 방언 기도가 막 나오고 막 그냥 2시간 이상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언어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이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쌓는 것을 통하여서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가다 계속해야 합니다. 500번 이상 1000번 이상 1년 2년 안 돼요.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세상 말을 쌓아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쌓아야 합니다. 하가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쌓은 말이, 그 진리가, 생명이 어느 순간에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생명의 말을 하려면 경청을 잘해야 합니다. 이청 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써이 들을 청 얻을 득 마음심. 경청을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 격려의 어떤 말을 해주고 그러면 감동적인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은요, 당신의 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를 원합니다. 말하고 싶어서 대화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꼭 실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말을 좀 줄이고 상대방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감소통 대화법을 공부해 보니까요, 대화에 5단계가 있는데 5단계는 거의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4단계 얘기하는데 1단계, 2단계는요 대화가 아닙니다. 1단계 뭐죠? 비비부불, 비난하고 비평하고 부정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 사람하고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비난이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사람이요
슬그머니 대화가 줄어들고 왠지 대화가 닫히고 사람이 떠나요. 여러분, 비비 부부를 많이 하면요, 대화하는 사람들이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충탐해파입니다. 충고하고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죠. 충탐해판, 이것도 대화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 대화의 90%가 비비부불 충탐해판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비비부불 충탐해판을 많이 하면요,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좀 이상해요. 뭔가 막 좋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마음이 막 그냥 좀 감정이 좀 우울해요. 이유가 뭘까? 상대방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좋은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충고를 받았고, 그래서 내 감정은 전혀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1단계, 2단계 언어를 많이 쓰면요, 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과 관계도 끊어집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목회자가 비비부불 충탐해판 많이 하면요, 목사님 곁에 잘 안 와요. 진짜 대화의 3단계는 앵무새입니다. 앵무새는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자기 생각, 느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토시 하나 거르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런 말이라는 거죠? 라고 묻기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진위를 다시 한번 질문하기도 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요 막 그냥 살아나요. 여러분, 공간소통 대화법에 앵무새만 잘해도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단계까지 가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4단계는 무엇입니까? 갈매기입니다. 갈매기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잡아내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공감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무슨 의도에서 저런 말을 할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런 말을 할까? 얼마나 고통하고 고민했으면 이런 단어를 쓸까? 생각해 주면서 정말 그 말을 들어주면서 화났다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것이죠, 정말 지금 서운하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읽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내 입으로 표현해 주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좋은 말, 감동적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소통 대화법의 중요한 원리는 대화의 내용에 빠지지 말아라.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라. 그 사람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감정, 서운한 감정, 아픈 감정, 상처난 감정을 위로해주는 말을 하라. 감정에 포커싱을 두라.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요 우리가 착각해요. 시시비비는요, 옳고 그름은요 사실 인간이면 다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말이, 명언과 격언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까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요, 그 말대로 살만한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축복해 주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언어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만 해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살아난다고요. 자녀들이 살아난다니까요. 놀라운 것이죠.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여 대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듣는 것도 대화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도 대화입니다.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경청이라고 해서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것이 아니고 진짜 눈을 그 사람의 그 눈과 아이 컨택하면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그랬냐고, 아팠겠다고, 서운했겠다고 같이 울어주고 그 말을 들어주면서 내 마음도 아프다고 이러면요 그 사람이요 살아나요. 힘을 얻어요.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람의 팬이 되고 그 사람의 지지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말을 잘하는데 잘 못합니다. 정말 경청만 잘해도요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을 잘하려면 과거의 상처난 말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부정적인 말이 내 무의식 속에 살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묶고 있는 경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으로 들었던 저주의 말이 있습니까? 친구로 들었던 그 아픈 말들,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조롱했던 그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내 인생을 올가매는 그런 아픔의 상처의 말이 있습니까? 말은요, 들었던 말은 내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고 새겨져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 과거가 재현되고요, 그 재현되는 순간에 감정까지도 그대로 격발해가지고요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우리 바울이가 군대에서 자기 선임이 막 자기에게 욕하다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막 악한 말을 퍼붓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다가 얘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가 그때 그 선임 주먹으로 정말 패든지 감정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장을 가더라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막 얘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니엘이가 자기도 자라면서 너무나 친구들이라든가 위로부터 아픈 말들, 괴롭히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을 듣고 자기 감정 표현하지 못하고 듣기만 해가지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정말 그 수많은 억울한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정말 그 아픈 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들었던 저주의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으로부터 운동장 한가운데서 두들겨 맞았던 그런 어떤 그 악한 말을, 저주를 퍼부으면서 들었던 그 말들이 얼마나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는지 저는 권위자들과 관계를 잘 못 맺습니다. 이런 올가매는, 언어의 올가매는, 생각을 올가매는 과거의 상처의 말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푹푹 튀어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저주하고 아픔을 줬던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술 마시다가 칼을 가지고 그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상처된 말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우리는요 과거의 말들의 망령 속에서, 저주스러운 그 말에 올가매는 것 속에서 우리 영혼이 올가매고 있고 감정이 올가매고 있어서 여기에서 바들바들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모든 세상의 저주스러운 말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난 말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해방돼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내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66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말들, 부여하고 희망을 주는 긍정의 말들, 진리의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묵상하고 이 말을 기초해서 과거에 정말 그 하나님을 모르던, 어떻게 보면은 그 저주스러운 말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의 망령된 내 과거의 상처 속에 살아있는 말들을 우리는 쫓아내야 합니다. 그 말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생명의 언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저도 준비하고 하면서도 정말 이후부터 내 언어를 바꿔야겠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생명의 언어에 새로운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내 언어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언어가 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인간 조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내 언어만 잘 사용하면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오직 축복의 말, 생명의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끼리 생명의 언어, 위로의 언어, 천국 언어를 쓰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구원은 말에서 시작되고
생명도 말에서 시작되고 기적도 말에서 시작되고 축복도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언어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그런 한 주, 그런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